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게 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제 삶에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자라나던 시기가 그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맞이한 추석이라는 연휴는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었고 아마 당시에 16, 16년 인생을 살면서 인생 최대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제사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건데 이제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는 건 좀 부모님도 뭐라고 하시고 친척들도 뭐라고 하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정말 행동해도 되는 걸까? 아니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제사는 하지 말아야지.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제사를 하면서 절하게 되면, 즉 우상 숭배를 하면 지옥에 갈 거라고 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고 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마다는 또 생각이 다 다르신 거예요. 드려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뒤에 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별의별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복잡할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으십니까? 하던 일이니 계속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복잡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겠죠. 솔직히 당시에는 묘한 승리감도 있었고 부모님께도 또 한 번도 뵌 적 없던 조상님께도 굉장히 죄책감도 동시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다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답을 내려달라고 하면 저는 답을 내려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해결하시죠. 괜찮아요. 해결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제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들어주는 게 제일 빨리 해결해요. 자, 이 부분 다시 못 들으셨죠? 지금 그 이야기 때문에 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들어가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다는 걸 선택해서 저는 제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사를 하는 게 맞을까? 제사를 하지 않는 게 맞을까?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 명제를 들이밀면 많은 분들이 찬반 논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선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면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제사를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지 않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근데 그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하게 보이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글자 뒤에 숨겨진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과 굿바이, 작별을 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작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우상 숭배라는 말 뒤에 숨어서 우리가 고이 간직하길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고 싶어, 이해받고 싶고 가능하면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죠. 3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그 중에 딱 하나를 집어서 얘기하시죠.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뭐냐? 탐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쓰고 탐욕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인간의 숨은 탐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욕심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마저도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욕심과 탐욕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심과 탐욕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무엇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더라는 비교급이 만들어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탐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더욱 더라는 뜻의 플레온과 같다는 뜻의 엑소, 으르렁의 그 엑소가 맞습니다. 그 엑소가 합쳐진 말이 바로 플레오넥시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더욱더 가지려는 억제할 수 없는 열망이나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낱말이 바로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주로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 탐욕으로, 욕심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번역되는데, 그래서 이 단어의 근본적인 개념이 뭔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를 더 가지는 having more, 더 받는 receiving more, 결국에는 더 원하는, 물질적 소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wanting more 하는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말이 플레오넥시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는 거죠. 물질적인 소유를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역사자, 저도 잘 모릅니다만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아마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플레오넥시아를 권력의 굶주림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 플레오넥시아를 언제나 돈, 명예,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과 관계에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게 헬라어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가 사용되던 그리스 사회에서는 매우 뻔뻔스러운 행위, 거만한 욕심, 과도한 야망, 폭력, 후회할 양심 등을 표현할 때 전부 다 좋은 뜻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전부 다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주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직하게 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룰 때 저 사람은 플레오넥시아야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들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하는지 말씀했는지 보면 결국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절제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플레오넥시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절제 없는 삶. 이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는 삶이 플레오넥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바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말씀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로 믿는 사람이에요. 즉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로 욕심 없고 욕심 많고 절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플레오넥시아라는 사람을 세상 속에 있어서 그들을 비판하는데 썼던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구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절제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제를 통해서 절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믿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종교인에 더 가까웠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머무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혹여나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 플레오 넥시아가 2024년에 내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절제 없는 삶,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삶은 아닐까? 여러분 혹시나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책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욕이 있다면 바로 탐욕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부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내가 아닌 예수라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탐욕이 아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바라며 채워주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성경 이야기는 통틀어서 자신과 내가 복음과 탐욕에 쌓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성경책을 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탐욕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중이십니까? 무엇인가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기에 더 원하고 더 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목마름이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부름, 나의 충만만을 위한 삶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동시에 인정하고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내 노력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혹여나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주중에 동현이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출력해야 될 물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나 봅니다. 제가 집에서 뽑아보니까 한 300장이 돼요. 뭐 양면을 목사하면 한 150장이 되겠죠. 근데 그걸 병원에서 뽑았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횡령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 정도 출력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작은 부분에서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부모의 마음 전에 있는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이라는 녀석과 굿바이 작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하고 싶었던 그 마음과 작별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탐욕의 반대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탐욕의 반대말을 알고 계십니까? 탐욕의 반대말은 총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의 반대말은
현재에 대한 충분한 만족.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억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해야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그건 감사가 아니고 그건 억지일 뿐입니다. 이건 심리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만족한다고 느끼면 만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행복하고 충분하고 나아가 감사하다고, 더 나아가 내 삶을 자랑까지 할 수 있는 감정을 느껴야만 현재에 대한 충분한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현재에 대한 평가가 행복이라는 만족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구절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은 3번이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달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탐욕이었다는 걸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아니, 그게 무슨 탐욕이에요? 그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그 병이 나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 현재에 대한 만족에서부터 시작하여 더욱더 표대로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며 오히려 약점들을 자랑하며 약한 것들 가운데서 강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바울의 마음이 탐욕인지 스스로가 알고 나서는 이것들을 약점이라고 고백한 이 마음이, 오늘 저는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음. 우리는 다 낫기를 원하고 우리는 좀 더 괜찮아지기를 바라죠. 근데 만약 그게 하나님 앞에서 탐욕이라면, 그래서 현재에 대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우리에게 충분하다고요.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탐욕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게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돌아보면 전부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탐욕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 족하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따르는 사람,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방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현재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현재에 대한 충분한 만족.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것들의 나눔입니다. 이 탐욕은요, 가톨릭 교리서 1866항에 보면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악 중 한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탐욕 자체를 죄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탐욕이 어떤 말과 함께 동시에 등장하냐면 인색이라고 하는 단어 아바르티아와 함께 등장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이 가톨릭 해석에 동의합니다. 탐욕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인색한 그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으기에 급급했던 삶, 내게 충분하게 불필요한 것들의 나눔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탐욕과 인색이라는 말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탐욕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쓰지 않고 결국엔 누구를 위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나눔이 시작되고 나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괴로워요. 내 걸 나눠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눔이 상대방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느새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 걸 확인했을 때 뿌듯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 저는 제가 존경하는 한 연예인 이 차인표 씨를 보면서 요즘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인표 씨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인표 씨는 2006년쯤이었나요? 아내 시네라 씨의 권유로 컴패션, 그 봉사활동을 위해서 인도로 갈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진짜 가기 싫어서 막 드라마에 일부러 출연도 하고 막 바쁘게 일부러 지냈다고 해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시네라 씨의 권유에 따라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마일리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본인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전부 이코노미석에 탔는데 이 퍼스트 클래스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타고 갔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편하게 잘 인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도착해서 한 빈민가에서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목에 안고 있는 목마를 태운 저 아이죠.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격려의 말을 건네려고 하는 찰나 이 아이가 먼저 손을 잡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잘 왔어 이표. 난 널 기다리고 있었어 이표. 너의 삶이 앞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표.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격려해 주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차인표 씨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작품 활동을 쉬고 이 컴패션의 모든 봉사활동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멈추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소설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요즘 베스트셀러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훗날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인도에 갔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근데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인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인기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인기를 가지고 내가 집으로 갈 수 없는데 이 인기라는 인지도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고 혹시 인기를 준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나마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을 때 쓰임새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지금까지도 아마 이번 여름까지도 아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예인.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연예인.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퍼스트 클래스의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미친듯이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한 퍼스트 클래스를 만들며 인색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으기 급급한 거죠. 나누는 것보다 모으기 급급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고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사랑을 전해줄 이가 바로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작별하는 이유가 왜 불필요한 것들의 나눔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누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나만 모으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랑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충분하기에 더 많이 소유하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나눔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개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촛불은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얼마나 탈무드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어주고 나면 텅텅 다 빌 것 같고 내 빛을 나눠주고 나면 내 빛이 약해질 것만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드시는 분께 꼭 한번 나눔을 직접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체험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도 그 손길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겨우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필요한 것들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의 마지막 말, 세 번째 탐욕의 반대말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 시절의 12장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이게 바로 아마르티아, 인생이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게 되는 순간은 소위 정말 잘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될 때는 탐욕을 부리고 싶어도 못 부려요. 없는데 뭔 탐욕을 부립니까? 근데 탐욕이 생기는 순간 되면 막 소출도 많이 생기고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이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창고를 넓혀야죠. 통장을 개설하고 주식을 뚫고 몇 곱절에 내 재산을 불려버리라. 특별히 이 부자에게 소출이 많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비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 소출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도 한 구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근데 정말 잘 나가는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우리 교회 분들한테는 허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슬픈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진짜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가는 순간이 오셨을 그때가 오면 결코 이 탐욕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 부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부요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두기까지 도와줬던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부자가 되면 뭐 그리고 설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기만 하면 그 물건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이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주신 모든 물건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주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툭 하고 뱉어내는 고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 쓰이는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쓰는 말은 더더욱 아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고백해야 하는 말이라는 거죠. 다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정말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나가는 순간에 아니면 멈추어 서게 하시는 순간에 축복에서 돌연 절망의 순간으로 180도 꺾어버리시는 때가 있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뭡니까? 폭망입니다. 폭망. 농부 입장에서 완전 쫄딱 망한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고백이 있어야 현재에 대한 만족도 나타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이걸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멘. 언제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드리는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몇 번의 잘 나가는 순간을 경험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탐욕은 신기루 와도 같습니다. 평생을 가도 만족이라는 끝을 만날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쏟아져서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유명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여기서 이 욕심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한 마음의 욕심이 아닙니다. 플레오넥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탐욕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욕심을 잉태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정직일 뿐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맡은 자이고 주인이 허락하신 생명을 일정 기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주인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맡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 그저 정직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직임을 내가 깨달아서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플레오넥시아를 따라 살다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저는 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권면을 오늘 골로새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고 있었던 걸 아십니까? 함께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작별이 바로 이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과의 작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다른 우상 숭배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 탐욕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 탐욕과 굿바이 작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